오늘은 빼기 더하기를 잘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가봤을 것인데 저는 한 두 번이 좀 크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신대원 시절에 카풀로 이렇게 가는데 안개가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안개가 너무 아주 진하게 끼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도 안 보이고 두려워요. 이렇게 뭔가 깊은데 이게 앞이 안 보이고 그냥 뭐라고 스모그 거기에 확 갇힌 느낌으로. 그때 이제 같이 가던 전사님들 주여 삼창 부르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심했던 그런 안개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냥 비가 그냥 소낙비 장대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이붓는 것 같을 정도로 해서 와이퍼로 아무리 해도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그럴 때 그때도 엉금엉금 가야죠. 그냥 기어가듯 가야 되는 두 번이 길이 안 보이는 듯한 정도로 앞에 깜빡이도 간신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두 번의 기억이 저는 좀 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때가 있지요. 대낮처럼 밝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지요. 2001년도 여러분 좀 나이가 어떻게 될지 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수 그룹 있잖아요. G.O.D라고. 그 가수가 발표한 길이란 그 가사를 보면 길을 잃은 자의 방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한번 보는데 뒤에 알 수 없지만 이것만 기억나는데 그 앞을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인사이트가 있구나. 제가 좀 길지만 가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2001년도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여기 기억 잘 날 거예요.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저는 이 후렴구만 생각이 나서 거기 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가사를 쭉 보니까 정말 이게 의미심장한 가사들이구나. 여러분 이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미지에 그때 이 불안과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불안, 그 방황을 아주 잘 묘사한, 드러낸 그런 가사라고 봅니다. 이게 인기가 많았죠 이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여러분 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색빛 속에 그냥 그럭저럭 가고 있는지, 아니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방황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내 인생길에 지난주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갈 길 몰라 방황하기 쉬운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약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또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어느 시대나 모양만 다를 뿐 여러분 최상의 계층으로 갈수록 특별 수업을 받지요. 조선시대 왕들은 경연을 통해서 제왕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냥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한 나라를 운영할 최고급의 국정 수행 수업을 받습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싱크탱크라고 해서 엄청난 브레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들이 계속해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계속 제공을 하죠. 모세가 딱 그랬던 사람이죠. 나이 40이 되기까지 차기 파라오라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집트를 통치할 제반 능력을 모두 마스터해 놓은 상태가 바로 모세 40세 때의 모세예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스스로 알죠. 자기 역량을 좀 느끼니까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사명의 눈이 떠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뜬 상태입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수가 발톱을 숨기듯이 웅크리고 있었죠. 여러모로 힘이 이제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힘을 기르고 더 길러서 정말 자기가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잔뜩 품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 안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열혈지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40세까지 꽉 그냥 숨죽이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거사는 거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망하게 끝납니다. 대신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여러분 24절로 2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곧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여러분 인간 모세는 분명 출중했던 인물이면 분명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과 상관없이 어느 진영에서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일반 백성들까지 알고 있던 모세의 실체를 과연 애굽인들이 몰랐을까? 두 눈 부릅뜨고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애굽 궁전 안에서 수많은 애굽의 대신들 또 직계 자손들 피를 말리는 거죠. 동시에 제 아무리 이스라엘인이라지만 위협적인 애굽의 왕자를 과연 이스라엘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과연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위협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과연 양진영 모두에게 환영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한쪽에서만 환영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전체 맥락을 볼 때 모세만 몰랐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 거라 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여주는 모세는 어느 쪽에도 섞일 수 없는 불안한 정체성, 혼돈의 정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후에 그는 이도저도 아닌 제3의 길로 도주하고 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에서는 교회에 푹 빠진 사람으로 취급받고 교회에서는 세상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죠. 속상하지만 어느 진영도 진심을 알아봐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뭐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싶지만 그 두 가지를 잘하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겹단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양쪽에서 인정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때 너무 외롭습니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을 때 우리는 방황하죠.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심하면 이도저도 아니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제3의 길을 찾아 나서는. 모세의 마음은 가력하였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임에도 동족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도우려 한 그의 마음은 가력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치명적으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생각.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 모세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모세인가?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상 모든 통제권과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는 상황인가? 모세였다는 거죠. 자신. 모세는 애굽과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 모두 자기 편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어느 쪽에도 서 있지 않은 불안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지만 자기 힘을 키워왔고 믿어왔고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죠. 계산착오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후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면 알지만 아주 강력한 초월적인 힘과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택도 없죠.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다 보니까 애굽을 어느 순간에 만만하게 봤던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살려주셨고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어 섬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얕보던 파라오의 손에 도주하는 인생,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강야는 모세의 방황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런 영향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TV를 보든 SNS, 유튜브를 봐든 오늘날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나는 힘을 좀 더 길러야 돼. 그러면 내가 통제하고 주도권을 가진 세상이 될 거야. 나는 좀 더 통제하고 싶어. 나는 좀 더 주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욕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주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죠. 그죠? 왜 그렇죠? 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는 모세보다 강한 파라오가 있다는,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강한 파라오와 같은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더 강한 자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강한 자들이 툭툭 변수처럼 나타납니다. 그때 밑보이면 곤두박질 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려도 내려가는 데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쏜살처럼 그냥 추락하죠. 이럴 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로 3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위세, 그 권세는 가히 넘볼 수 없는 사람도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깊이 좌절합니다. 방황하죠. 깊은 무력감과 무기력에 빠지고 마죠. 무엇보다 외로움과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막막하죠. 또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 일쑤죠. 식욕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그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냥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끝없는 불안은 덤이죠. 이러한 때. 이 시기는 한마디로 힘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힘 빼기 시작하면 죽지 않을 만큼 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힘 빼기 작업을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 힘 빼는 작업을 하지 않은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힘이 빠질 때 그때 다른 힘, 즉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 때 그 자는 바로의 길을 걷는 자요 사탄의 길을 걷는 자로 추락합니다. 이번 주 내내 JMS 정명석에 대한 뉴스로 들썩거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이비 이단 교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주지 되니까 좋은 것 같지요. 저주스러운 일이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힘이 빠지지 않은 채 하늘 끝까지 올라 막강한 힘과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자, 그 끝은 올라간 만큼이나 낙차가 큰 법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그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시진핑 산 연임 돼서 독재 체제 됐다는데 한번 그 끝을 한번 봅시다 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볼 날이 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르게 다루세요.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30절로 34절 자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교독을 읽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30절에 나와 있는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입니다. 왜 40년이 차야 할까요? 그냥 쓰셔도 되잖아요. 40세 때. 근데 40년이 참회, 80세입니다. 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 40년은 잊혀진 시간이죠. 망각의 세월입니다. 그가 이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일일까요? 아니죠. 전혀. 매우 평범하고 또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무의미하고 따분할 정도로 반복적인 허드렛 일, 그걸로 40년을 그냥 계속 그냥 보내는 거죠.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속절없이 세월은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먹은 노인이 되어버린,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기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세월을 보낸 40년, 잃어버린 40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르자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미동조차 하지 않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힘없고 빼곡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자 나타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묵묵무답.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코빼기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로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모세. 그랬던 하나님께서 기름기 쫙 빠지고 힘 쫙 빠지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34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됐다, 하산하라 이거죠. 참 엉뚱한 하나님 같습니다. 비효율적인 하나님이죠. 너무 비효율적인 하나님, 비실용적인 하나님, 막무가내 하나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가 오기만을 40년 동안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것. 모세도 모세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 내 힘이 미약한데 우리의 힘은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이 덧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쫙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빠진 자리에 들어와서 그분의 힘으로 가득 차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쫙 빠지기를 원합니다. 밀물이 있어야 썰물이 있듯이 먼저 쫙 힘이 빠지고 나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뺀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더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점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웬만해서는 우리 힘이 빠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우리 힘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잠시 잠깐 빠진 것 같다가도 전열 가다 담죠. 바로처럼 또 힘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또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고. 바로처럼 조금 두드려 맞으면 힘을 좀 뺀 것 같다가도 도로 되찾으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과 이제 기나긴 줄다리기 씨름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도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모세의 힘을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모세가 자아가 강했다는 거죠. 자기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힘 빼기 뒤에는 항상 더하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힘 빼는 게 저주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거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빼기 시작할 때는 죽을 것 같아도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가만히 힘이 빠져야 되는 때죠. 나 죽었어 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고 주도하려는 마음이 강하죠. 우리가 상대방을 또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려는 그런 마음, 그 다 내려놓을 때까지 힘을 빼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이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 힘을 드는 거죠. 백기를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신기해요. 35절로 37절을 보십시오. 이제 누구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데 35절 37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자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시기에 한 일이라고는 하나죠. 자기 손으로 하려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던 걸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경이. 그렇게 40년을 축 처진 상태로 보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모세의 손이 아닌 누구의 손이 들어와요? 천사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역사를 하는데 모세 가운데 부딪힘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왜?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도 모세는 자유자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기름기 쫙 빠지고 힘 쫙 빠지니까 그때부터 마른 막대와 같은 모세를 막 쓰는데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쏘도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진정 모세를 모세되게 한 토대가 돼버린. 역량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지도자로 쓰기에는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훈련이 남아있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한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암울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암울해요. 이때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길을 놓칠 때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야만 하는 상황, 통제 불가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절대 달가워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칭문마저 견뎌야 하는 무거운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때는 외로워요.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시기.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점점 새로운 눈이 떠지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새로운 시야가 확보가 되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 손이 사라지니까.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려 했다면 이젠 내가 할 수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길이 없을 거라 생각하던 상황에서 길이 열리고 보이고 기이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가 한 거, 내 힘으로 한다면, 이 정도 했다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영역으로, 세계로 들어가는, 그때가 내 힘이 쫙 빠질 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미디안 광야식이 모세에게 지어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데, 이 막대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자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일들을 일상처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모든 것, 그 모세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장악해 버렸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밀물이 우리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에 하나님의 힘이 버텨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빠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밀물이 있어야 썰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쫙 빠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해서 빨리 이 힘을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렵죠. 근데 내버려 두십시오. 때가 차면 밀물처럼 빠진 빈자리에 썰물처럼 전혀 다른 하늘의 힘, 하나님의 손이 밀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파도가 시작되는 때고, 거기에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즈베리 부흥이 뭐 누가 해서 한 건가요? 하나님 그냥 강권에서 역사하는 그 파도에 그냥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를 받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 길을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타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가운데 개입하자 전혀 다른 계획과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아닌 길이죠.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 방향 잡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방향이 잡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힘보다 자기 힘을 추구하라고 독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오염되기 쉽죠. 내 힘을 길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기르고 저렇게 해서 기르고, 그래서 통제권과 주도권을 내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없이, 하나님의 손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시대죠. 빼야 할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더해야 할 힘이 무엇인가, 빼야 할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초등학교만 잘 나와도 인생 살잖아요.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여러분, 빼야 할 게 뭔지, 더하기를 해야 될 게 뭔지, 우리의 힘은 좀 빼고 하나님의 힘을 더할 때, 그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